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매도 먼저 만난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동안 참 굉장히 부담도 되겠죠. 우리 이이슬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우리 교회 이제 정식 전도사로 이렇게 주이슬, 죄송해요. 정식 전도사로 임명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사모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이 다 아는가 봐. 이제 카페에 가니까 사모님 하니까 내가 이제 나보고 사모님 자꾸 그러면 오늘 집으로 간다고. 근데 자연적으로 이것이 이제 편안하게 돼요. 그것도 다 내려놓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순수한 것으로 예배를 할 때,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 사람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이 잔잔한 바다처럼 이렇게 은혜가 되거든요. 뭔가를 쥐고 있으면 전혀 안 돼요. 어색하고. 이거 다 맡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참된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폭풍과 함께 주님이 계신다,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날은 갈릴리 호수가 유난히 평안한 밤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날 사역을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갈릴리 호수가 유난히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배를 저어서 바다를 건너가는 거죠. 예수님은 갈릴리도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이제 유대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 도가 있잖아요. 갈릴리가 도예요. 갈릴리 호수를 끼고 서쪽으로 구성된 것이 갈릴리도입니다. 갈릴리 이 호수가 길이가 약 60km, 70km가 되고요. 이제 폭은 약 4km에서 넓은 곳은 한 6km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신데 선교센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북서쪽에 좀 있는 가버나움이에요. 여기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오늘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자기 집이 가까운 곳에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른 아침서부터 사역을 늦게까지 하니까 지치고 피곤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얼른 집에 들어가셔서 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건너쪽에가 가이사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가시냐면 쉬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 얼른 집에 들어가서 쉬지, 거기 또 바다 건너가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런데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마가복음 1장 말씀 뒤에서 보면 이것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미명에 아주 이른 새벽 깜깜할 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셔요. 그런데 날이 밝기도 전에 제자들이 그곳에 쫓아오는 거예요. 벌써 사람들이 집에 와서 선교센터에 와서 고쳐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선생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침서부터 사람들이 줄곧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것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시달리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에 들어가서 쉬면 좋겠는데 이 밤에도 편안하진 않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가라사 쪽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라사 쪽으로 가시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늦은 밤에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이 노를 젓고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그러니까 배 뒤편에 손을 베고 누워서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잔잔한 호수가 얼마 가지 않아서 센 바람이 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호수인데도 여긴 지형적으로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광풍이라고 구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배가 막 전복될 뒤집힐 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그 바람에도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하신지 고물에 굴어떨어져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굴어떨어져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우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이루어지는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도 여실히 바다에는 폭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이 80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에도 배가 풍랑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배가 작거나 무동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때는 바닷가 마을에 과부촌이 참 많이 있었다. 실제로 과부촌이 많이 있어. 이 집도 혼자 살고 저 집도 혼자 살고, 마을 자체가 그런 것이 이 바닷가로 돌아가면서 거의 전체였다는 얘기입니다. 고기잡이 나간 남편이 큰 폭풍을 만나서 줄줄이 바다에서 수장이 됐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배 사고가 거의 없잖아요. 그때 비교하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은 끝이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다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 사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비행기 타고 애국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비행기는 사고가 하나만 나도 대형 사고가 나잖아. 이런 큰 광풍, 폭풍을 우리는 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우리 질병의 문제, 큰 광풍을, 질병의 광풍을 만나잖아요. 암에 대한 광풍이 있고, 우리 교회만 해도 뇌경색에 대한 광풍, 우리 장로님들만 해도 연관돼서 4사람이나 있단 말이에요. 일반 성도가 아니라도. 이런 광풍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경제적인 광풍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업의 문제가 사실은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우리 성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경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는 바람잡이로 하지 말고 정도로 가라. 이럴 때, 어려울 때 정도로 가라. 내가 모르는 거 하지 말라. 모르는 거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정도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이럴 때 신앙도 정도의 길을 가라 이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정도의 생각을 해라. 우리 삶도 역시 정도의 삶을 해라. 이렇게 가장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광풍에는 예외가 없다 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이런 일이 닥치는 거예요. 신앙 좋은 권사님의 가정도, 우리가 누구도 이런 일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발명왕 여러분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 전기를 언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에디슨이 연구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에디슨이 이 고도의 학문을 가지신 분이 아니야. 중학교 정도 졸업이에요. 근데 그 연구가잖아요. 발명가지 않습니까? 발명을 참 많이 해놓은 자료들이 있는데요. 불이 일어나서 그 연구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들이 아버지가 걱정이 되잖아요.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연구실을 바라보면서 담담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담하게.
아들들은 걱정을 했는데 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 후에 열심히 연구를 해서 발명의 왕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400여 개의 아주 중요한 것을 발명을 했어요.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발명을 한 사람이 에디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폭풍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거죠. 그 폭풍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죠. 성경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어도 그때 그들의 앞에도 폭풍이 닥쳤습니다. 폭풍은 제자라도 비켜가지 못하는 거죠. 목사라도. 저 자신을 이야기할 때는 목사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예의를 대해서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목사님에게도 비켜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통령도 비켜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담화를 잘 치죠, 까지요. 신앙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고 때론 우리에게도 큰 일이 닥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풍랑과 같은 큰 일이 닥쳐도 놀라지 말라는 거지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어떤 일을 당한다고 해서 그 목사가 놀라고 그러면 교회가 안정스럽겠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죽음이 와도 그 자리에 그냥 편안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계시는 주님을 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좋은 것 따라가지 않습니까? 좋은 것이 아니고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늘 보면서 가는 것이 바로 목회하는 목사예요. 우리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폭풍이 몰아쳐도 폭풍 앞에서 믿음으로 정신을 차리고 보아야 할 것을 보라는 거죠.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거. 폭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 가운데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물불 속에 누가 계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앙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믿음으로 폭풍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을 가질 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하니, 신앙이 없이 폭풍을 바라보면 폭풍에 우겨 쌓여서 숨통이 끊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폭풍을 바라보면 폭풍과 함께 예수님이 계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폭풍을 광풍이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친 바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얼마나 셌으면 광풍이라 미친 바람이라고 했겠습니까? 배를 삼킬 듯이 거센 거예요. 배 안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곧 죽을 순간이 다가오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무시해버렸어요. 제자들이 폭풍을 이겼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겼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끝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승리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승리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거든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폭풍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가 완전히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무엇 가운데 승리합니까? 폭풍 가운데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이 폭풍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성도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바울을 우리가 보면요,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중해를 가는데 유로글로라고 하는, 유령이라고 하는 뜻의 광풍을,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이 풍랑이 일어나는지요. 거기다 하늘을 다 가려서 낮인지 밤인지 전혀 분간을 못해요. 이건 막 폭풍 가운데 배가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어디 돌뿌리만 걸려도 여기 276명이 타고 있는데 완전히 다 수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울이 타고 있다는 거죠.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밤에 이야기하잖아요. 사도행전 27장 말씀에 보면, 야, 너희들이 먹고 편안하게 이 배에서 근심하지 말고 있으라. 왜냐, 어젯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276명의 생명이 하나도 손실되지 않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에도 나와 있고 10장 이후에도 보면 바울은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당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은 끝나질 않습니까?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주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경제에 엄청난 상황을 당해도 그는 끝까지 살아나는 거죠.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것이고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들면 안 돼요. 신앙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면 내 생각이 흔들려. 내 삶의 방향이 여러분 빗나갑니다. 내가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형편, 내 상황을 봐야지, 신앙이 싫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내 좋은 대로 했을 때 여러분 작은 바람에도 내가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요즘엔 현실을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이 심각하다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에 우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살 길을.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려워 사색에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4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요, 주님은 제자들과 같이 여럿이 있는 곳에만 계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개인 나 한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살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중요하고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시로 가버나움 건너편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셨는데, 하던 버릇 못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예수님은 거기에 가셨으면 편하게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여기에
큰 광풍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인데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들렸는데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이거는 로마의 군대의 조직으로 말하면 여단급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0,000명 이상이나 되는 이 군대의 조직을 여단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신이 굉장히 세다는 거예요. 누구도 이 귀신을 이길 수가 없고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공동묘지에 가서 살고 있는데요. 이 자기 몸을 이 돌 같은 걸 가지고 자해를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상해를 하는 거예요. 그는 이 동네는 큰 우환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큰 쇠줄로 묶어놨어요. 손과 발을 쇠줄로 묶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지 이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들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을이 여기 큰 환란이 당했죠. 이 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광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귀신이 들렸는데 광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서 보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큰 풍랑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여자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여자가 구하는 이 공동묘지에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보잘것없다고 우리를 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 늘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부모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아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가 힘이 없다고 해서 그 아이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 앞에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인격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인격이. 이거 잊어버리면 교만한 거지.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우리가 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주님이 가셔서 이 버려진 여인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말씀은 4장이고 그 다음에 일어나잖아요. 고라사에 예수님이 가셔서 한 일에 대해서 5장 첫 번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루시기를 더러운 귀신이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키고 그 여자를 광풍에서 건져냈어요. 이 여자 한 사람, 이제 여기 광인인 그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나 났느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해서 하나님 만나면 버려질 내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나 치고 우리가 마구 살던 사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2,000마리가 문제입니까? 20,000마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광풍에 빠져있는 광인인 이 여자를 새롭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대가 있는 거잖아.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가 참 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을 때 광인이든 광풍을 만난 사람이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힘듭니까? 정말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승리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기지 않습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평온을 다시 찾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씹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온전해졌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누가 계셨기 때문에요? 광풍과 함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광인과 함께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온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위대한 신앙. 그러니까 위대한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는 위대한 신앙이 필요한 거다.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광풍에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또 휩싸여 있지 않은가 우리가 봐야 되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잔잔하게 하셔요. 그리고 꼭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폭풍보다 어떻다? 크고 강하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39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폭풍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폭풍이 잠잠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폭풍보다 강하고 크시다는 입증이 아니겠습니까? 폭풍도 주님이 만드셔서 주님이 부리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폭풍이에요. 광풍도 순종했습니다. 광인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제자들이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서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런 광풍보다가 크신 분을 저희들이 알아가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고백하잖아요. 베드로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실제로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사실적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가 죽이는 분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될 때 이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하면 이것이 무엇이다?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그게 바로 주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믿을 때 이것이 신앙 고백이야. 이 신앙 고백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그 속에 역사하잖아. 신앙 고백은 그 사람 신앙이잖아.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 주문은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주문식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걸 버리고 살아있는 고백이 일어나야 돼. 그럴 때 강풍을 만나도 그때마다 주님께서 평온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날도 평온하고 잠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풍랑이 또 일어날지 몰라. 그런데 주님이 계신가 점검해야 되죠. 뭘로요? 참된 믿음으로 점검해야 돼요. 그럴 때 풍랑이 일어나도 그 풍랑을 주님이 잠재워 주시고 나는 다시 평안한 상태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소망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이야. 그래서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것이 우리에게서 사실 일어날 때, 그럴 때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정말로 신앙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럴 때 광풍이 일어나도 다시 평온케 하시는 거예요.
뭐 여기서 잘해준다, 저기서 잘해준다, 이렇게 하면 나게 잘 될 거다, 저렇게 잘 될 거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내 자신의 이런 거짓된 것을 다 내려놓고 참다운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내 인생을 찾아서 다시 잔잔한 호수의 인생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우리 성도에게 참 일어나기를 바랍니다.